회개의 시작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1절은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가장 먼저 전파한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우리는 회개에 대한 매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자, 회개에는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와 후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뭐예요? 장로님,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뭐예요? 네?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뭐예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똑같이 이거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같지만 회개는 방향 전환이 그 삶 속에 나타나지만 후회는 방향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후회죠. 잘못되어졌다는 건 똑같이 알아. 이러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아. 근데 후회라는 것은 어때요? 거듭거듭 걔가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복해서 거듭해서 그 일을 범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진정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회개의 시작은 욕심을 내려놓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개의 시작, 무슨 일인지 시작 있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태초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지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자,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죠. 6개월 동안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세례요한의 역할을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느니라. 주의 길, 그가 오실 길, 주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뭐하는 자요?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였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띄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쭉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신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을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베푸는 세례다라고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 광야. 광야가 뭡니까? 광야. 이 당시에 광야라는 그 이미지는 한마디로 하면 구별된 장소로서 어찌 보면 어떤 신의 계시를 받는 장소, 또는 어떤 사단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 뭐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의 광야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광야는 한마디로 하면 세상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오늘 세례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세례요한은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뭘 해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세요? 이런 일을 하셔야죠. 그렇죠?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땅히 우리를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아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데 나는 그럼 내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냐는 얘기죠.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나는 당연히 주님의 일꾼이지 라고 내 자신을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명의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심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겼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충성된 요소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충성되게 만들어서도 쓰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7번의 언약을 통하여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그 안에 사레는 사라가 되었고 그리고 어때요?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비로소 어때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그 믿음의 절정, 즉 모리아 산상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을 보이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빚어 가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면 그 전에는 경외하지 않았나요? 경외했죠. 뭐 그 전에 내가 교회 안 다녔나요? 뭐 그 전에는 내가 신앙생활 안 했나요? 아니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그 믿음의 수준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있는 자였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보다 소리다. 소리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소리의 특징은 내용은 있잖아요. 지금 저 여러분에게 뭐가 전달됩니까? 말은 소리잖아요. 소리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스스로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소리의 내용은 뭡니까? 소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소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그럴 때 세례요한은 형체, 실체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실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용은 있더라. 이처럼 세례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는데 예수님을 드러내 드리지만 자기 자신은 나타나지 않는 일종의 겸손일 수가 있겠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내는 세례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이지만 내 실체가 드러나게 해서는 되지 않는 그런 소리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드러나게 되면 어때요?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내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우리의 섬김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오전에 아까 불렀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있다 없다? 많으나 여러분 겸손하게 주를 섬긴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지어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2장을 늘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데 섬기다 보니까 괴로운 일이 많은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또 저렇게 해야만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때로는 저렇게 해야만 하고 이런 일들이 주를 섬기다 보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생각할 것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겟세마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니 어때요? 어떤 일이 나는 이런 선한 뜻을 품었지만 선한 뜻대로 이루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 보니까 어때요? 그럼에도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거 아니겠어요? 기억해달라는 거.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해달라고.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철저하게 무장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감사를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사랑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도둑질해 가는 게 마귀예요. 마귀. 근데 어떻게 도둑질해 가요? 마귀, 디아블로스, 디. 우리가 디라는 말은 이렇게 분리시킨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디아블로스. 쐐기를 박아서 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도둑질해 가는 자가 마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틈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서 속는지를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세례요한은 자 한마디로 하면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 근데 회개의 시작은 뭐라고요? 회개의 시작은 욕심을 내려놓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이처럼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3장. 자,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쭉 얘기하면서 3절에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 와서 각지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자, 그러면서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르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보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조상 그러지 말아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뭐하지 말아라. 그렇게 자부심 갖고 있지 말아라. 거기에 그치지 말라는 얘기죠.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얘기죠. 열매 맺는 삶. 나 예수 믿어. 거기에 그치지 말라는 얘기죠. 나 교회 다녀. 거기에 그치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 열매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뭐하라?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라. 자, 세리들도 뭐라고요? 세리들이 또 세리를 받고자 왔는데 선생님 우리는 뭐 합니까? 그랬더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당시에 세리들은 어땠어요? 세금 5,000원입니다. 그러면 1,000원 더 올려가지고 6,000원 내놓으세요. 그 1,000원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옷 두 벌 있는 자
한 벌 더 갖고 싶지 그걸 나눠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나눠주래. 이건 뭐예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군인들이 와서 물어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강탈하지 말아라. 왜 강탈해? 욕심 때문에 강탈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랍니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왜 거짓말해요?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월급 받는 사람 치고 이 정도면 됐어 말하는 사람 있어요? 매마다 임금 협상하면서 왜 더 안 줘, 더 안 줘, 데모하고 파업하고 이러잖아요. 더 달라고. 금융노조들이 5일 일하는 것도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4일 반만 하게 해달래. 이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야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일체 비결을 배웠거든. 그 비결이 뭔지 아냐? 내가 부여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고 일체 비결을 내가 배웠거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 그게 뭔지 알아? 자족하는 마음이야.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거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오직 감사만 있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었죠. 이처럼 세례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이 시작은 욕심을 내려놓음이었다는 얘기죠. 옷 두 벌 있냐? 한번 나눠줘봐. 너 먹을 것 좀 있어? 야, 콩 한 쪽도 나눠주는 건데 콩 한 쪽만 있냐? 나눠봐. 너 월급 얼마 받아? 쟤는 왜 300만 원 받는데 난 200만 원밖에 안 줘요. 저도 더 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일단 받는 것에 감사해.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해. 근데 인간의 욕심은 그렇게 아니거든요.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 배부리면 눕고 싶다. 이게 정말 인간의 욕심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이죠. 참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치는 그 모습. 자, 욕심을 내려놓음이 회개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이제는 세례요한은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그의 길을 예비한 자였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 비밀이 뭔데요? 있어. 그 비밀이 뭔데요? 있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자세히 알고 있나? 아니면 겉모양만 알고 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전에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사명을 제대로 알아서 이 세례요한은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어요. 나는 소리야. 주님만을 높이고 나는 사라지는 거죠. 그런 자를 성경 뭐라고 하냐? 따라서 알곡. 그런 자를 알곡이라고 얘기해. 근데 내가 막 드러나고 싶어. 이런 자를 성경 뭐라고 그러냐? 쭉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을 우리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가을 수확철 아니겠어요? 수확철 콤바인으로 배 다 벼가지고 다 털어서 요즘은 하도 사료값이 비싸니까 사료하려고 그 우리 모시멜로처럼 다 둘둘둘 말아서 지푸라기 다 사용하잖아요. 재활용. 예전에 어때요? 이 타작기로 타작해서 건불 나오면 쭉정이 나면 다 모닥불 해가지고 다 태워버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알곡돼야 되지 쭉정이 신앙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알곡은 어때요? 감춰져 있잖아요. 쭉정이는 드러나 있잖아요. 속이 안 보여. 껍질은 껍질, 속은 없어. 속은 비어 있는 것이 쭉정이잖아요. 알곡은 어때요? 껍질에 탁 껍질 속에 토실토실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알곡 아니겠어요? 전 여러분들은 어때요? 껍질은 비록 부실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알맹이가 튼실한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소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높여주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죠. 이를 위해서 날마다 전 여러분의 마음이 잘
지켜짐으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알곡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